YWAM 총재 로렌 커닝햄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자에서 작은 땅 피케온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로렌 커닝햄은 이 프랑스의 한쪽에 있는 배로 한 사흘간 배를 타고 가면은 있는 피케온이라고 하는 섬이 있게 되는데, 그 섬을 방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이곳은 천국과 같은 섬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작은 섬에 5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또 그곳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섬인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돌아와서 쓴 책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섬에 이 사람들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9명의 그 반란자들이 이 배를 탈취해서 찾아온 무인도였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해서 배를 그곳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섬에 운둔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 뿌리로 술을 만드는 법을 터득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또 이 술 기운에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싸움도 하고 학살도 하고 또 자살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섬의 지도자 격이었던 존 애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자기네들이 가져온 그 소지품 상자에서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방탕하고 마시고 취하고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싸우는 이 자그마한 섬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한 그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생애가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그동안 술로만 생활했던 저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서로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덤스의 그 성경책을 유리관에 보관해 두기도 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쳤던 애덤스는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는 변화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는 성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와 성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혹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니 누가 뭐래도 그것은 분명한데,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삶의 어떤 변화와 성장이 혹시 멈추는 것 같지 않는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봐도 내 신앙생활이 좀 멈춘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팔자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다는 표현을 했고, 현대 성경에서는 몹시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심령에 민망했다. 민망.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며 근심에 잠겼다라는 뜻이 민망이었다는 말인데, 예수님 같으신 분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이 마음이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큰 근심에 빠져 있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장하고 변하는, 다른 제자들은 성장하고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와 같이 똑같이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며,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훈련을 받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왜 변화가 없었는가? 왜 더 이상 성장이 멈췄는가?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교만이 결국은 성장이 멈추는, 변화가 멈추는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보다 낫다, 누가 나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나 다 아는 건데 라고 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내가 젊었을 때 다 배웠는데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늘 하루하루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제 이스라엘에 10만여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를 맡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똑똑치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을 선택했을 것인데, 그 머리가 좋은 거,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가룟 유다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가룟 유다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맡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만약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면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감,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진 사람 아니고는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는 그것 때문에 또 자만할 수도 있고, 그 이유 때문에 또 교만할 수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말을 대변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가룟 유다는 남쪽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어디 출신이었냐면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글씨도 못 쓰는 그런 어부 출신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서 세계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출신들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 중에 갈릴리인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갈릴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들에 대해서 참 우습게 생각하고 천대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빌립이 나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누구의 예수?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전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 시골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넬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보면 남쪽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제자들보다 항상 낫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 이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은 이 업적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는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있었죠. 여러분, 다윗의 다윗이 태어난 그 조상이 누구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지파들은 좀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부심. 그가 가론 유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그 업적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 모르게 좀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기적을 봐도 항상 자기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약점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므로, 본질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에서, 남과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우월감 때문에, 아니 또한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제 정말 교만하게 생각하고 나약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하나님께 뭐 할 줄 알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연약하면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뭐라 했어요? 선봉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교만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마음은 무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유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 편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항상 가룟 유다는 돈에만 애착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교만이 스스로 자신을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 장애 요인은 욕심입니다. 욕심. 21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예수님을 뭘로 계산했어요? 돈으로 계산했어요. 저분 한 몸을 팔면 30냥을 벌 것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해야만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보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을 하게 돼서 그 돈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가 있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뭘로 계산했어요? 항상 돈으로 계산을 했어요. 돈으로 계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었죠? 향유를 부었어요. 그 순간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저 돈을 가지고 구제했더라면, 구제를 빙자해서 그 돈에 대한 욕심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질을 위해서 또한 자기 스승도 30냥에 팔고자 하는 그 탐욕.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뭐 했어요? 예수님을 몇 냥에 팔 것인가? 50냥 달라. 50냥 안 된다. 40냥 달라. 40냥 안 된다. 30냥 달라. 그래, 그럼 30냥 준다. 하면서 예수님을 30냥에 흥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를 흥정하는 거예요, 돈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돈으로 흥정하는 거. 얼마 줄 것인가?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를 받고 얼마를 누릴 것인가? 나를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돈으로 흥정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기복신앙 아니겠어요? 기복신앙은 흥정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각자 주신 축복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건강으로 그거를 갖고 계산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흥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에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흥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흥정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돌아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뭐 예배 잘 참석해도 돌아오는 것도 없고 뭐 나에게 은혜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잘 믿느냐?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흥정하는 사람은 결국 성장이 멈추고 변화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참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흥정 때문에 결코 섬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지 우리가 일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걸어요? 왜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주님을 선택해야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버는 걸 알면서도 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느냐 말이에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과 나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결국 처음은 대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만은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협조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그때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빌레몬서에서는 여기 데마를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뭐라 했어요? 동역자라. 야, 이 얘기 듣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의 동역자라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마가가 먼저 나왔고 누가는 나중에 나왔어요. 의사인데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먼저 나오고 데마가 나중에 나왔어요. 여기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빌레몬서에는 누가보다도 데마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왜 골로새서는 데마의 이름이 뒤로 가고 누가의 이름이 앞에 나왔을까요? 빌레몬서는 데마에게 바울의 동역자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이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데마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름만 나왔고 누가에게만 사랑을 받는 의원이다. 바울이 지금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마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는 호칭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데마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데마는 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이름이 뭐였어요? 앞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항상 이름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들의 믿음의 타락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서 다투거나 논하지 않았는데 데마에 대해서만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곁을 떠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데마를 놓고 비교할 때 처음에는 데마가 앞섰으나 결국은 누가가 승리했고 데마는 중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어요. 왜 낙오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감옥에 함께했던 그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울을 떠나게 됐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사실에서 더 이상 멈춰있는 데마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사랑하는 데마에게 더 이상 영적으로는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 멈추고 있다면, 나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성경을 멀리했고 기도를 멀리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벌어야 살기 때문에, 벌어야 먹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 더 이상 멈추고 있지 않는가?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시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에 군인들이 힘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들이 전쟁에서 너무 많이 승리를 해갖고 노획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편안히 살 것만 생각하고 페르시아 전쟁하는 그 자체를 원치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미 욕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그 일을 알고 나니까
이들이 눈빛이 흐려져 있고 더 이상 군인답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획물을 다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 노획물을 모두 다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럴 때 군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가면 너희들이 이보다 더 큰 노획물이 있으니 그것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군인으로서 싸워야겠다는 의욕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안전지대, 여기에 거하고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멸망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린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부귀 영화가 우리의 생활을 만족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한 그런 도전 또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전지대에서 여러분 생활을 여유있게 사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입고 도전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나가십시오.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장애 요인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회개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변화는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었어요. 변화는 뉘우친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데서 변화와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를 보고 다는 아니라.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발꿈치를 찌르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깨달음을 줬는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의 우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은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게 그때가 언제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 때란 말이에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직접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30절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이더라? 밤이더라. 밤이 오기 전에, 밤을 맞이하기 전에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수없이 그에게 주었건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저에게 회개 없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유다는 주님을 버리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그 돈을 써봤어요? 못 써봤어요? 돈을 써보지도 못해요. 단지 욕심뿐이에요. 욕심 가진 사람의 멸망은 그거예요.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을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을 때 통회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정말 그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의인이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거룩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천만에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흠이 많은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아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데살로니가에 일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곳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신하, 판사 몇 명이 살해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7,000명을 거기서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했어요. 황제가 밀라노로 돌아와 예배를 참석하려고 할 때에 대량 학살의 소식을 들은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황제를 두르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무슨 염치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그렇게 노엽게 하고도 무슨 면목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십니까? 그토록 잔인 무도하게 피를 마신 입으로 어떻게 그분의 피를 마시려 하십니까? 물러가십시오. 하나의 사악함에 또 하나의 죄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폐하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때까지 출교를 선언합니다. 대단하죠. 주교가 출교를 선언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회개하고 돌을 때까지 출교를 선언한 거예요. 결국 황제는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그것도 슬픔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킨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 죄를 범해서도 돌이켰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만큼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는 교만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죄를 많이 지은 다윗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했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했고 그 자식까지 심판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통회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온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작은 것이 더 크게 보일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이 죄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30냥에 팔려 무서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원망하거나 유다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유다의 멱살을 잡고 분을 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뭐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척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은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에 대해서 헌담하고 나에 대해서 후욕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감동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구에 있는 70억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라 했어요?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형제들 사랑합니까? 형제들 사랑해요? 네?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장례비 때문에 형제들하고 서로 이간돼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형제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절대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늘 겸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장하지 못하는, 변화하지 못하는